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1년도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참 빠르죠?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는 이 기간을 우리는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는 보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이 한 달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서 12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결과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 정복한 왕들이 누구인가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본문입니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요단 동편의 왕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인 24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오고 난 이후에 요단 서편의 가나안 왕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 지역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물리치고 그 다스리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가 여러분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셋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편 지역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동안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이죠. 여리고성 왕을 정복하고 또 아이성 왕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두 합하여서 요단강 서편에는 31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31명의 왕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맛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또 계획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결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어떤 면으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굉장히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기억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 요단 동편 쪽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 쪽 이곳은 광야와 연결되어져 있는 땅으로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기업으로 차지한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그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축업을 하는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셋 반 지파가 그곳을 분배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곧 나오는 내용이지만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서 아직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 땅도 하나님께서 정복하여 얻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있게 되어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인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실 것을 1절부터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 여러분 요단 동쪽에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여러분 우리가 하찮게 볼 왕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 매우 강력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왕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은 모두가 키가 장대하고 힘이 능하고 전쟁의 맹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능한 시온 왕과 그리고 옥이라고 하는 왕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는요,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 원주민들, 이제 앞으로 가서 점령할 가나안 땅, 그 요단강 서편에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가나안 땅 주민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 요단 동편에 그 바로 두 왕 시온과 옥이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 이길 능력이 없을 것이다. 그 말은 곧 앞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이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안심하고 안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이 두 왕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요단강 동쪽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부터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모든 지역을 정복하는 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기가 요단 동편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은 요단강 서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 땅,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마침표도 누가 찍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오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이 그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본문 속에 감추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일회용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이제 알았다,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기 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어서 43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메마른 광야 그 40년의 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오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물을 먹게 하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내려 그들로 하여금 먹이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여러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움키는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그의 인생의 초반의 인생은 진짜 그 이름대로 움키고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가려는 그 순간, 여러분, 혼자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하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그 길은요, 외로움과 고독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너무 지쳐서 밤에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광야의 땅에, 아무도 인적이 없는 드문 그 땅에 홀로 돌베개를 하고 밤에 잠들어 있는 그 야곱의 모습,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데,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가 꿈을 꾸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혼자인 줄 느꼈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 외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미래의 불안함과 내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고 있지만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그런 정말로 불안한 환경 가운데 주저앉아 지쳐서 잠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며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족속이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너 책임질게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남을 속이고 초라하게 살았던 그의 인생, 우리 같으면 그죠? 하나님이 좀 외면하셔도 괜찮잖아요, 그죠? 좀 당분간 좀 고생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고 모른 척 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외로움의 자리, 그 고독의 자리, 도망치는 쓸쓸한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야곱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나름대로 노력해보고 뭔가 좀 세상 방식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고 멋진 인생을 한번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루고 싶었는데 내 앞에 다가오는 삶은 전혀 그와 다른 삶의 고통이 느껴지고 절망을 경험하고 육신의 아픔을 겪고 하던 사업에 어려움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가정에 삐걱거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주저앉고 싶고 이제는 나 홀로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절망감을 여러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에게,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은요, 부모는 항상 자식에 대한 여러분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아이가 혹시나 잘 먹지 못하면 그죠? 먹을 것을 챙겨서 주고, 또 학교에 진학을 하면 입을 것, 또 가방 속에다가 온갖 책들, 또 이런 게 다양한 것들을 챙겨서 넣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늘 마음이 그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왜? 그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 연세가 드신 90 이상 되신 어르신도 70세가 되신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 아버님, 어머님 제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 부모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야야 차 조심해라, 육교로 다녀라. 요즘 육교는 없어요. 그 육교로 다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향한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부모지만 때로는 몸이 약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환경의 위기를 만나면요, 내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책임을 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해줄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고 있구나. 지금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찬송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 12장의 결론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적어놨지만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는 이 사실 앞에 다음과 같은 전제사항이 꼭 붙어야 합니다. 그 전제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미리 무엇 하셨기 때문이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는 땅,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수백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잡혀서 430년 동안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으로 불러내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나서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막강한 전력과 군사력과 그리고 전쟁에 능한 모든 그 가나안 원주민 왕들을 처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얻게 하신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것은 그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 감춰져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요셉에게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까지 오기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얻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릴 만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나요? 그러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고 범죄했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여리고성에서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모른 척하면서 행동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허물,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목사인 저도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보내면서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많다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말씀하는 착한 일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말합니다. 죄인 되어서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삼아주신 그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해 놓고 선택해 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혹은 우리의 개인의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옷을 벗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 우리를 향한 그 약속, 우리를 향하여서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지금 내게 다가오는 환경이 좀 어려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나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친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오셨어요. 오늘까지 이곳까지 오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손을 붙잡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유익되게 만드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을 말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뜻을 따라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전쟁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하고 있는 그 전쟁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은요, 만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그 원주민들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전쟁하는 그 일은요, 목숨과 생명을 담보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급박하고 처절한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아이성 전투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성 전투 때에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아이성, 비록 작다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덤벼들었다가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쓰라린 경험을 하고 돌아왔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오늘 결과를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12장의 한 장에다가 그냥 다 기록해 놓고 있어서 전쟁이 좀 쉬웠겠구나.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전쟁은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성숙시키셨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밀어 넣으셔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이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하여 뼈저리게 하나님은 그들을 하금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간 과정은 그냥 싹 빼고, 그죠? 중간 과정은 없고, 자,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진하고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이 미리 다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정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치열한 전쟁 가운데 밀어넣으셨습니다. 왜요?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경험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까요?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시면 좋겠고 빨리 병을 낫게 하면 좋겠고 모든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형통의 복을 받으면 너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까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시키고 연단시키고 유익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신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치열합니다. 그러나 이 치열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넣으신 것은 그 치열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고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유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이 오시기 전에, 기도하러 오시기 전에 잠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우리 김기윤 권사님께서 전화가 오셨는데, 권사님이 며칠 전에 목 뒤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목과 이 허리와 다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수술을 받지 않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 결과가 나와서 목 뒤쪽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은 쉬운 수술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수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수술을 잘 마치고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수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그 수술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당한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은혜를 주신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유익함을 주시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장된 축복인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유익되게 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연말 한 달을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